사랑하는 주님, 지난 겨울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오늘 이렇게 또다시 2021년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먼 옛날 우리 가운데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또 복음으로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셔서 그 복음 안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안에 또다시 우리 주님과 같은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러한 동기를 부여해 주시고 이제 주님께서 뿌리신 그 열매에 우리를 향기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그렇게 드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오셔서 주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구원을 알게 하시었고 또 얼마나 커다란 희생 속에서 우리가 새롭게 되었는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날마다 단순하게 머리로만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체득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레위기를 합니다. 레위기에 담긴 그런 의미들이 뭔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아주 굉장히 딱 방학 동안에 굉장히 아주 그렇게 높아졌다가 좀 많이 또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교회마다 많은 우여곡절들을 겪고 다시 소수라마 다시 또 예배를 볼 수 있게 된 것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레위기를 오늘 하루 만에 다 마쳐야 됩니다. 근데 레위기는 그 내용을 우리가 이미 다 사실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옛날 그때 당시의 컨텍스트 속에서 어떤 모양을 가지고 이렇게 실체를 설명한 겁니다. 근데 그 실제로 그 모양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실체는 이미 우리가 다 배운 것들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왜 레위기라는 게 여기에 써져 있는지 이걸 갖다가 우리가 좀 오늘 하루 안에 대략적으로 살펴보고 레위기를 이렇게 지나가려고 합니다. 이걸 알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이제 우리가 창세기로 돌아가야 됩니다. 창세기로 돌아가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분의 그 글로리가 온 땅에 우리들을 통해서 또 우리의 그 온 만물을 통치함을 통해서 그렇게 드러내시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이렇게 지으셨는데 그만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에게 반기를 들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면서 그 계획이 무산되는 듯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고 또 우리의 그런 욕망과 탐욕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우리 인간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는 그런 파괴로 향해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그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을 부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트러스트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이야기의 시작이 구원입니다.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야곱 이렇게 이어지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서 이 백성들이 조금씩 숫자가 불어가서 마침내는 70명이 돼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 백성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그런 어떤 글로리를 나타내고자 이렇게 계획을 하시게 되고 그리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또 죄에 대한 심판의 파워 이런 것을 갖다가 알려주기 위해서 출애굽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이제 신의 산으로 이들을 데리고 오십니다. 근데 그 신의 산에서 이들에게 법을 주신 거죠. 법을 주시고 거기에서 특별히 법 중에서 따로 띄어가지고 성막 예배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성막 예배는 뭐며 이 법들은 도대체 왜 주셨는가 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없으면은 우리가 단순히 지켜야 되는 어떤 룰로 본다면은 이건 상당히 잘못된 오해에서 나온 거라고 봅니다. 이건 단순하게 우리가 지켜야 되는 이렇게 룰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삶을 반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삶이 리플렉트 되기 위해서 이런 걸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법을 보거나 그리고 성막 예배를 볼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초점을 가지고 이렇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서 생겨나는 죄의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문제가 어디까지 번지게 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웃도 사랑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애들은 부부가 싸웠고 부부가 서로 분리가 되고 그리고 형제가 분리가 되고 그리고 이웃과의 그런 분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하나님의 그 의도하셨던 글로리는 어떻게 해서 일어나느냐 하면은 이 분리가 해결이 되면서 일어나야 돼요. 예, 그렇게 본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 법의 내용 안에 전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이해할 때 율법에는 모드가 있고 실체가 있어요. 그죠? 이 모드라는 것은 이게 글로 표현해낸 겁니다. 근데 그것은 시대에 따라 이렇게 많이 다릅니다. 시대에 따라서 그 모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내용은, 실제적인 내용은 절대로 이렇게 변함이 없습니다. 이게 율법의 지속성과 단절성입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이제 이 전체는 어떻게 해서 이해를 해야 되냐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의 성품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 법을 통해서 봐야 되고, 두 번째는 이 법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포인트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실체를 벗어난 해석 아니면은 그 준수 이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도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그런 준수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수많은 시편의 기자들이나 구약의 선지자들은 번제를 이렇게 드리라고 했는데 나는 너희들이 가져오는 그 번제와 황소 피가 제물이 아주 신물이 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법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준수를 해서 번제를 드렸지만 내가 원하는 건 번제가 아니다고 해요. 나는 너희들에게 긍휼을 보기를 원하지 나는 번제를 너희들에게 원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번제를 우리가 이해할 때는 이것은 그 단순하게 번제가 무슨 의미가 있고 번제를 어떻게 드려야 되고 이런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는 도대체 뭐를 포인트했던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세하게 들어가서 이 법의 제사의 종류가 어땠고 뭐가 어땠고 하고 그런 걸 이야기를 해봐야 다 이미 폐지된 모드들이에요. 그대로 드리진 않게 돼 있어요. 이미 폐지된 모드의 법을 갖다가 우리가 굳이 그렇게 하나하나를 갖다가 다 알 필요는 없다고 봐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법이 실제로 담고 있었던 내용은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내용을 뭔지를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 레위기를 한번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 번이라도 읽어보신 분, 지금 요번에 겨울에 그래도 세 분이 계시네요. 네. 끝나고 난 뒤에 제가 상을 드려야 되겠어요. 레위기를 우리가 구분하는 것은 되게 쉬워요. 왜냐하면 10장까지는 제사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11장부터 15장까지는 정함과 부정함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16장은 우리가 대속일에 관한 이야기고 17장부터 시작해갖고 25장까지는 거룩한 삶에 대한 이야기고 26장은 사실상 축복과 저주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27장은 서원과 헌금과 그리고 11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게 돼요. 제가 생각할 때 레위기의 법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조직적으로 잘 짜였다든지 그렇게는 잘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게 내용들이 상당히 이렇게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집에만 있다 왔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오로지 집과 사무실밖에 사무실에 아무도 없었어요.
네, 됐습니다. 근데 1장부터 10장까지도 아주 쉬워요. 1장부터 6장까지는 제사 법에 관해서 나와요. 여기에는 5가지의 제사가 나와요. 제일 먼저 번제,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개 나와요. 그 다음에 7장, 8장 거기에서는 이게 제사장들에만 대제사장과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제사가 드려지는 데까지가 10장까지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이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1장, 12장이 이렇게 나왔을 때 제일 먼저 11장은 정함과 부정함의 동물들이에요. 그죠?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들. 12장은 여자가 아이를 낳았을 때에 그것을 정결케 하는 규례. 13, 14는 문둥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15장은 그러니까 유출병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합쳐서 정함과 부정함의 이야기고 16장은 대속죄일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17장이나 이런 거는 좀 더 이렇게 그 제사하고 관계되는 그런 법들이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19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18, 19장은 이 사회법으로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들을 차지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19장이 레위기의 주제가 나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이 거룩의 개념이라는 게 어떤 건지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26장에 가면은 우리가 법을 준수했을 때 오는 축복과 그리고 지키지 않았을 때 오는 그 저주가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렇게 법을 자세히 보면은 이거는 결코 처벌을 위한 법이 아니라는 걸 봅니다. 이것은 돌이키기 위한 법인 것을 봅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레위기 자체가 아주 복잡하게 쓰여진 것 같고 맨날 뭐 황소, 뭐 염소 피 어쩌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렇게 심플합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또 중간에 나오는 핵심의 어떤 파트 가운데 18장, 19장에 대한 이야기는 오래간만에 하니까 이 속에 이렇게 거룩함의 개념이라는 게 뭘까 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을 때 이 거룩의 첫 번째 개념은 분리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로부터의 분리냐면 하나님을 이방들이 섬기는 신과의 분리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그 거민들과의 분리가 일어난 거죠. 우리가 창세기 8장부터 이제 보면은 노아로 말미암아 홍수 후에 노아로 말미암아 다시 인류가 시작이 될 때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셈과 야벳과 함이에요. 그죠? 근데 함이 아비의 하체를 보면서 이렇게 저주를 받고 그게 누구냐면 이게 가나안의 아비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거민들을 몰아내야 되는 이 가나안 족속들이 6족속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우리는 그때 당시에 그 가나안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역사적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알 수는 없지만 여기에 분명히 나온 거는 이들이 어떤 것을 행했는지가 이 법에 나와요. 그래서 적어도 그들이 프랙티스하고 있는 그런 것에는 참여하지 말아야 된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신약에도 나와요. 그래서 이게 분리의 개념을 이야기할 때 신약에도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여자들은 닦는 머리 하지 말아 그래요. 그래서 왜 닦는 머리를 하지 말고 이렇게 금비녀나 이런 거를 하지 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거는 구약에 있는 법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은 왜 닦는 머리를 하면 안 될까? 했을 때 이것은 닦는 머리 자체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이것은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읽어보면 이 디모데전서의 상당히 그 중요한 문제는 거기에 아드미 여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또 영지주의자들의 이야기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다 보면은 오늘날 한국에서는 누가 그런 어떤 가장 섹스와 파워, 부의 상징인 그런 이미지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어떤 그 부와 섹스와 이런 것에 대한 상징들이 있어요. 한때 미국의 마돈나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그런 어떤 상징이었다면은 크리스천들이 그런 것에 이렇게 따라가가지고 그 모습들을 하고 있는 것을 교회 안에서 그 모습들을 하고 있는 걸 갖다가 이렇게 금하는 이유가 그것이 이렇게 분리라는 어떤 개념인 거예요. 세상은 지금 막 그 타투들을 막 하고 있어요. 근데 목회자들이 여기에다가 막 목에다가 타투들을 하고 이렇게 나온다는 것, 그 타투 자체가 어떤 근본적으로 어떤 죄의 성이라든지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그렇지만 세상과의 이렇게 분리라는 개념 속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는 그런 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리플렉트 해야 되는데 세상을 그렇게 리플렉트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모습이 세상의 모습처럼 그렇게 비춰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 첫 번째의 분리라는 개념 속에서의 거룩의 그 부분일 거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이게 법 전체 안에서 다 나오게 됩니다. 법 전체 안에서 제사법에도 나오고 배상법에도 나오고 사회법에도 이렇게 흘러가는 게 있습니다. 그 흘러가는 이 법은 뭐냐면 그 거룩 가운데 이게 분리라는 것은 이걸 이야기합니다. 내가 세상을 내가 리플렉트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세상을 리플렉트 하지 않고 그거 나면은 우리는 지금 공백 상태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를 리플렉트 해야 되느냐. 그랬을 때 하나님을 리플렉트 하되 하나님의 어떤 것을 리플렉트 하는 것이 거룩이라고 보느냐 하면은 이게 바로 그 희생적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재물을 가만히 보면은 이게 번제, 자신의 죄를 위해서 이렇게 동물들을 잡습니다. 동물들을 잡아가지고 그 동물에 이렇게 각을 떠가지고 재물로 이렇게 태워가지고 이렇게 올리게 돼요. 근데 이제 이 번제를 통해 갖고 이 재물로 태워져 올라가는 이 재물이 지극히 거룩하니 그래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번제는 이렇게 동물들을 잡지만 소제는 곡식을 가지고 사용해요. 그렇다면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번제든 소제든 우리가 화목제든 아니면은 속죄제든 속건제든 속죄제하고 속건제하고 차이는 뭐냐면 하나는 보상이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예요. 근데 속건제는 우리가 보상할 수 있는 이웃에 지은 거예요. 그 차이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불을 서면 화제고, 그리고 흔들면 요제고, 이렇게 위로 들어 올리면은 거제고, 부으면은 전제고, 관제고, 뭐 이렇게 하고 그거는 이 종류들이에요. 근데 이 제사에 이렇게 번제는 이렇게 태워서 위로 하나님께로 올려간다는 그런 의미 속에서 이게 그 번제예요. 근데 이게 소제는 이게 동물이 아니고 이게 곡식이에요. 이것도 나중에 예수님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 몸과 살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이렇게 먹듯이, 그래서 소제의 그 떡도 지극히 거룩해요. 근데 이 소제의 떡과 그리고 번제의 동물 희생이 지극히 거룩하니 이것을 타치하는 자들도 거룩해진다고 그래요. 이게 왜 거룩하느냐 하면은 희생적 사랑이에요. 그래서 19장에 가면은 어떻게 희생적 사랑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원수를 사랑하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자기의 희생적 사랑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내용이 바로 우리가 제사법 속에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사법은 전부 다 누구를 가리키느냐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가리켜요. 그래서 이거 어떤 것이든 예수님을 다 가리켜야 돼요. 대제사장도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제물도 예수님이시고, 성막도 예수님이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기명들을 할 것 없이 마지막에 휘장, 지성소와 성소를 갈라놓는 휘장도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가는 곳이 우리가 속죄소, 아니면은 그 자비소, 자비의 보좌,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신약의 그 사도들은 이 제사를 분명히 그 예수님이라고 포인트를 하면서 이 제사법은 이제 폐지되었어요. 더 이상 우리가 동물 희생이나 이런 걸 하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 모드들은 다 거쳤다고 이야기를 해요. 특별히 우리가 히브리서에서는 이 모드는 더 이상 폐지된 것이다. 근데 내용은 안 바뀌어요. 여전히 우리는 오늘날도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이 이미지들이 어떻게 나오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하고 이야기해요. 그죠? 그러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보라. 그래서 너희들의 그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릴지니라. 이러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다. 이러면서도 예수님을, 그분의 자신을 드려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생축으로 그 자신을 드리는 제물로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도 또한 우리가 제물이 되고, 우리가 또한 제사를 드리고,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신령한 집으로 자라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제사는 예수님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를 리플렉트 해야 되냐면, 세상을 리플렉트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이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가 리플렉트 하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한 아주 그 구체적인 그런 이 주제를 가지고 이 책 전체를 갖다가 쓴 책이 베드로전서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의 그 주제가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이 구절들을 베드로는 어떻게 지금 거기다가 쓰고 있냐면은, 아무런 잘못이 없을 때에, 그때에 애매하게 우리가 고난을 받아도 우리는 거기에다가 반격을 가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가장 취약했던 두 부류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종들이었어요. 상전들이 너희들이 아무 죄가 없는데도 너희들을 괴롭힐 때에, 그때에 반격하지 마라. 왜냐하면 너희들이 그 리플렉터를 만약에 세상을 리플렉트하면 어떻게 돼요? 반격을 해야 돼요. 그리고 뭔가 해코지를 하든지 아니면 자기의 어떤 권리를 주장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세상을 리플렉트 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리플렉트 한 다음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보자는 거죠. 아무 죄가 없으셨는데 고난을 받으셨다. 그렇지만 이렇게 다시 이렇게 반격을 가하시거나 아니면 위협하시거나 욕하시거나 이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그들의 죄를 자신의 몸에 지시고 십자가로 향해 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최고의 거룩이, 이거는 이제 영적으로 바뀐 거예요. 그죠? 옛날에는 이게 번제로 이렇게 동물 희생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올려놓은 이 제물이 지극히 거룩한데, 이게 영적으로 바뀌면 이제 예수님이 바로 죄 많은 그 인간들, 죄를 갖다가 이렇게 다 자신의 몸에다가 지시고 십자가로 향해 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그렇게 가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뒤따라오면서 예수님을 리플렉트 하라고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환들아, 그 주인들에게 죽게 하듯 그렇게 해라. 그 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런 거였다. 그래서 너희들은 너희들이 왜 그런 어둠 가운데서 너희들을 불러냈느냐 하면은, 바로 너희들은 하나님이 이 목적을 가지고 너희들을 택했고, 택한 족속이고, 너희들은 아주 왕같은 제사장의 그런 어떤 위치에 있다 하면서 제사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은 바로 이런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의 위치에 있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또 그분에게 속한 백성들인 것이다. 근데 왜 너희들을 어둠 가운데서 불렀냐면, 바로 그분의 아주 기이한 빛을 갖다가 온 세상에 너희들을 리플렉트 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부른 것이다. 이것 때문에 너희들은
그러니까 알지도 못했고 했던 그 예수를 지금도 보지 못하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너희들은 즐거워하고 있는 것이다. 너희 영혼의 구원. 바로 이것은 이 목적을 향해 있는 것이다. 이게 이제 제사예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너희들이 드려야 되는 오늘날의 너희들의 영적인 제사인 것이다. 이게 이제 그 어비주를 받고 있던 부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남편들에게 왜 순종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라든지 아니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든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그게 하나님의 글로리를 리플렉트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세상은 어떻게 하는지를 봐봐라.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세상에 그런 걸 리플렉트 해야 된다고 교회가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리플렉트 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러한 것이다. 그래서 이 제사법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첫 번째는 거룩함이에요. 근데 이 거룩함은 어느 정도냐면은 조금도 죄악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사야서 6장에 이사야가 우시아가 죽던 그 해에 그 어떤 비전을 보게 돼요. 근데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성전에 아주 연기가 가득하고 그분의 그 옷자락은 문지방을 넘어서고 그리고 스랍들이 날아다니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런 거룩하심, 우리 구약에서는 보면 주로 불과 지진과 연기와 흑암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그 임재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거기에는 짐승이나 어떤 것도 가까이 오면 전부 다 견디지 못하고 죽게 되는 그 거룩함이에요. 근데 이 거룩함에 대한 그 비전을 받았던 그 이사야는 자기가 죽었구나 하고 생각한 거죠. 그러면서 부정한 몸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뵀습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이제 하나님이 오셔서 수랍들에 통해가지고 이렇게 입술에다가 이렇게 숯을 가지고 지져주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명령을 하십니다. 가서 이 말을 전해라고. 그런데 이 전하는 내용은 이게 뭐냐 하면은 여기에 마지막 그 핵심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핵심의 구절이 저기에 지금 적혀 있는 거예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심판의 이야기가 막 나옵니다. 그 열방들이 어떻게 심판을 받고 어떻게 북이스라엘이 심판을 받고 마지막에 남유다가 심판을 받게 되는지. 근데 남유다가 막 심판을 받는 그 이야기가 나오다가 딱 그 나레이티브가 역사적 이야기가 하나가 나오는 게 37장부터 39장까지가 이게 역사적 기록이 나와요. 근데 그 역사적 기록이 누구에 관한 거냐면 히스기야 왕에 관한 거예요. 근데 이 히스기야가 바로 병들고 그리고 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잡아먹혔을 때 그때에 이제 이사야가 가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싸우라고 했을 때 이 싸워서 승리한 이야기가 거기에 나레이티브로 나와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40장부터 계속해서 나와요. 내가 너를 불러서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제 이 거룩함이 하나님의 이 거룩함이 뭐를 유발하게 되느냐면 바로 자기 희생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품은 이제는 자기를 희생하셔서 그 백성들을 갖다가 이렇게 그분의 그 영광을 리플렉트하는 자들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거룩하심이 바로 자기 희생적 사랑으로 나타나는 게 이게 이사야서 53장까지 가게 돼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바로 고난의 메시아를 보내서 이 죄들을 전부 다 없이 하시고 그리고 그분 앞에 아무런 흠이 없는 완벽한 자로 세우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는 황무함이 아니라 별라와 헵시바로 그렇게 만들어 가겠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바로 자기 희생적 사랑으로
흘러나와서 자기 백성들을 구속하시고 그리고 그 영광으로 또 거룩한 삶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는 우리가 어떤 성경의 어떤 구조를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하나님의 거룩하심만 보고 그리고 그 거룩하심이 아주 구속적 사랑으로 나타나는 걸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냥 무시무시할 뿐인 거예요. 근데 또 하나님의 그런 어떤 자비하심만 계속 바라본다면 이거는 할아버지가 손녀에게 그냥 오냐오냐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 거룩함 때문에 이런 사랑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이 거룩의 개념은 우리가 그 세상을 리플렉트 하는 것부터 멀리 하는 거겠죠. 이것의 분리예요.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거룩함이 이제는 이 세상을 향해서 자신을 주는 그런 어떤 자기희생적 사랑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되면서 이게 하나님의 온 그 성품들이 전부 다 함께같이 리플렉트 되어 나타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절들을 보면은 전부 다 이 땅에 그 풍속을 쫓지 마라. 그러면서 너희들은 나의 법도를 쫓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 땅에 있던 사람들이 그런 가증한 일로 인해하고 여기서 쫓겨났다. 그렇듯이 너희도 그렇게 그런 걸로 인해서 더럽히지 말라. 그래서 이 거룩함에 이게 거룩함이 실제적으로는 아주 우리가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향해 이렇게 가게도 만들고 그리고 아주 이게 진멸하는 대로도 이렇게 이끌어요. 그죠?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자기 희생적 사랑과 그리고 구속으로도 이끈다는 걸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을 이해할 때 우리가 제일 이쪽 끝에서 우리가 거룩함이라 봐요. 거룩함, 의로움, 의미하심 이런 것들 이렇게 있다면 이쪽 끝에 마지막에는 뭐냐면은 끝없는 사랑 그리고 영원한 인자와 긍휼 이게 이제 이쪽 끝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볼 때 어떤 쪽을 맛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하나님을 다르게 이렇게 가지게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통합적으로 나타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아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나타나는 것이 십자가였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이해할 때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잠시 이제 우리가 그 가나안 땅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이제 우리가 정함과 부정함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그 이해를 많이 주게 됩니다. 이 가나안 땅에는 제일 먼저 엘이라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름도 없이 엘이에요. 엘 그러면은 우리가 그 신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모든 것의 근원인 신이지만 별로 이렇게 예배를 못 받았어요. 오히려 그 부인인 아스타시 받았어요. 아세라 참 아세라. 그래서 이 아세라가 그 오히려 이렇게 많이 숭배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구약에 나와서 읽어보면 수도 없이 이게 이런 그 신상들이 거기다가 그 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세라상을 찍고 불태우고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숭배를 받았던 거는 그 바알이라는 신이에요. 그래서 이 아세라의 딸이 있는데 하나는 아스ታት 그리고 아낫이라고 있는데 이 아스탓은 다산이에요. 다산의 신이고 그 아낫은 그 전쟁과 이런 신들이죠. 그래서 이 바알과 이렇게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그 신화가 오늘날 보면은 굉장히 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감 주술이라 해서 지금 이렇게 바알을 갖다가 어떻게든 그래서 바알 월십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또한 이렇게 성적 행위들이 거기에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왜 이런 성적 행위들이 거기에 있었을까?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 여자의 맨스피를 갖다가 이렇게 묻힌다든지 하는
지금 보면 별 의미가 없는데도 이런 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왜 이런 걸 하게 될까 했을 때 이제 우리가 한번 우리나라가 한 200년 전으로 돌아가 봤어요. 오늘날도 그 흔적이 남았지만 200년 전으로 우리가 한번 돌아가 보면 200년 전에는 댐도 없었고 기후 예측도 못하고 아무것도 잘 못해요, 그죠? 그렇다면은 200년 전에 인간들이 신 앞에 나가서 뭔가를 구할 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였을겠는가 하는 거죠. (200년) 전에는 기계도 없었어요. 그래서 인력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죠? 그래서 뭐를 축복받았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하면은 제일 먼저 다산이에요. 아들들을 많이 낳는 거죠. 그래서 아주 굉장히 축복받았다 하고 이야기가 되는 거죠. 저 집에는 뭐 아들이 10명이다 이러면 굉장히 축복받은 걸로 이야기가 될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그래서 동물들도 이렇게 새끼를 많이 낳는 것과 그 다음에 이게 그러니까 풍년이 이런 거예요. 풍년, 그 다음에 풍어 이렇게 되는데 일단은 이게 풍년이 이렇게 되려면 기후가 안 좋은 데서는 비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기후제도 지내고 또 가뭄이나 이런 것들이 안 오도록 홍수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와도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들이 이렇게 번성을 하고 그리고 자기들을 안전하게 지키고 하는 그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건 이게 다산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생명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생명이 리프로듀스 되어 나오는 이런 이야기들인데 이 생명과 상당히 연관이 있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피와 이렇게 정자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성기를 갖다가 어떻게 보느냐면 성기를 이게 어떤 생명을 창출하는 곳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베시비우스 화산이爆破했던 폼페이오 같은데 이런 데 가서 이렇게 발굴을 해보면 그 벽화들이 거의 다 이렇게 성행위 하는 장면들이 이렇게 일반 가정 안에도 이렇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이교도 사원들을 보면은 그 사원들의 모든 사원들을 장식하고 있는 그 위에 지붕 위에 있는 조각이니 아니면 벽면에 있는 조각이니 모든 조각들이 전부 다 성행위 하는 장면들로 되어 있는 거 이거 아세요?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그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했을 때 상당히 중요한 거는 바로 이게 다산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에 있던 아데미 여신이는 유방이 28개예요. 우리를 보면 굉장히 기형적인 신을 낳았다는데 그게 아니라 다산과 풍요의 신인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이 생각이 점점 더 이렇게 그게 되다 보니까 주로 이제 자기들이 섬기는 신상에는 이게 남자의 성기를 갖다가 이렇게 조각해가지고 놔둔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은 이유가 사실은 거기에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를 갖다가 이렇게 생명이다 해가지고 이게 피를 마신다든지 이런 어떤 것들이 이제 자행되고 있었죠. 그래서 절대로 피를 먹지 말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몸에서 피가 빠져나온다든지 아니면 정액이 빠져나온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이제 죽음으로 이렇게 간주하는 거죠. 그래서 첫째는 그들이 예배 보는 그 방식을 이게 리플렉트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 하나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이런 모든 것들이 이게 창세기에 우리의 죄하고도 연관을 전부 가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이해 나갈 때에 절대로 이 피는 대속하는 힘을 가지지만 그것을 마시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흘려서 다 안에다가 쏟는 피가 거룩한 것이다. 동물 안에서 회전하는 피가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바로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흘린 피다 하는 것이 이제 법 안에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감안하고 이렇게 본다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글로리가 어떻게 거기서 나타나는 건지. 그 글로리는 하나는 우리가 거룩함이고 하나는 자기 희생적 사랑이에요. 이 두 개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가는 것인지. 그리고 이 거룩의 개념은 지금 자기가 이들이 들어가는 그 사회에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을 절대로 리플렉트하지 못하도록 분리의 개념이 일어난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자기생적 그 사랑을 갖다가 어떻게 나타내야 될 것입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이렇게 나타난다고 봅니다. 우리 잠시 쉬었다 할까요? 이제 성막 예배는 그 하나님 앞에 그 나가는 길로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마음껏 하나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고 리플렉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아무도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그래요. 이 히브리서의 말씀 속에 우리 안에 아무런 거룩함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이 거룩함에 대한 잘못된 개념이 우리의 어떤 행위를 자꾸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보면은 그 거룩함이 없다고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죄책감을 갖고 하는데 이 거룩함은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 바로 재물을 타치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없애주실 때 우리는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것이 이제 성막의 예배예요. 근데 성막 예배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이제 오늘날에 우리는 조용히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묵상하면서 나갈 수 있어요. 근데 그때는 굉장히 아주 피 튀기는 예배예요. 맞아요? 동물들을 끌고 와가지고 자기 죄를 전가하고 그 죄를 전가받은 동물을 죽이고 이러는 가운데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걸 아주 명백하게 봐요. 그걸 갖다가 각을 떠가지고 번제단 위에서 올려가지고 태우고 이런 과정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는 죄에 대한 심각성, 또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길이 자신의 죄의 문제를 무언가가 대속을 해야 나갈 수 있다는 것.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이렇게 떠올랐을 거라고 봅니다. 그 뜻에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이게 제사장의 첫 번째 그 예배를 드리다가 그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어요. 거기에서 그 우리의 죄를 없애는 데 있어서는 어떤 인간적인 요소도 들어가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불이 아니라 인간의 불을 가져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두 사람이 다 죽게 돼요. 그래서 어떤 인간적인 것도 거의 허락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에 이룰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실 때에 우리는 거룩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해주실 때 의로운데 이것은 우리 자체의 행위에서 오는 게 아니라 뭔가가 다른 누군가가 희생함으로써 온다는 걸 갖다가 계속해서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죠. 정함과 부정함의 이 이야기들도 우리가 거룩이라든지 이것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창세기에 나오는 이 타락과 연관을 많이 가지게 돼요. 그래서 굽이 갈라지고 대석임질을 하는 동물들은 뭐 괜찮은데 곤충이라든지 땅에 기는 거라든지 이런 거는 좀 알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메뚜기 한번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 얼굴을 정면으로 보신 적이 있었어요? 네. 진짜 이상하게 생겼어요. 맞아요. 그래서 메뚜기의 얼굴을 묘사했는 게 그 성경에 나와요. 이게 요엘서예요. 요엘서가 메뚜기를 통해 가지고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메뚜기 떼들이 막 지금 들판을 넘어가지고 지금 성벽을 넘어가지고 기어서 막 간다고 하면서 시온산에 막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서 근데 이게 잘못 이해해가지고 막 승리의 나팔을 불어라 이러는데 심판이에요. 근데 거기 보면 이빨은 사자 이빨 같고 뭐 어쩌고 하면서 메뚜기 얼굴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땅에 기는 거는 거기다가 이제 뱀하고 연관을 짓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정함과 부정함의 이 동물들은 뭔가 좀 이상하게 생겼다고 했는데 나중에 그 우리가 이 부정함의 동물들은 다 뭐를 상징했는지 나중에는 이게 밝혀져요. 부정한 동물들은 다 누구였어요? 보따리 사건. 네, 그렇죠. 이게 위에서 보따리가 들어오는데 부정한 동물들을 가득 넣어가지고 베드로야 잡아 먹으라니까 나는 이런 거 먹지 않습니다. 세 번째 나는 먹지 않겠다고 하니까 내가 깨끗하게 한 거를 네가 더럽다 하지 마라.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이게 이방인들을 의도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고넬료 집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이렇게 전파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그 하나님에게 수용이 될 수 있다 없다 그것의 문제였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이라도 이상하게 생긴 거를 하나님 앞에는 흠이 없고 완전해야 돼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이상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수용될 수 없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이방인들을 이렇게 말했다는 것. 그것을 갖다 나중에 우리가 이제 알게 되겠죠. 또 한 가지는 여자가 잉태를 했다 했을 때 잉태한 남자를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하고 또 맨스할 때처럼 부정하다 했는데 맨스라든지 아이를 낳는 게 왜 이렇게 부정한가 했을 때 첫 번째는 이게 피가 밖으로 이렇게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죽음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뭐든지 죽음하고 연관하는 것은 죄의 삭시 사망이에요. 그래서 죄의 어떤 결과들로 나타나는 것. 그래서 시체를 만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검하게 되는 것은 그것은 죽음이고 이 죽음이 왜 왔는가를 생각하게 하는 거죠. 이것은 바로 죄의 결과였던 거죠. 또 한 가지는 그 죄에 대한 처벌이에요. 그죠? 아이를 낳으면은 그 아이를 낳는 그 고통을 더하게 하겠다 하는 것은 바로 하와가 범했던 죄에 대한 어떤 결과들이었어요. 그래서 속죄의 필요성들이 있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오늘날 뭐 그렇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것을 갖다가 죄라고 보는 사람들도 없고요. 문둥병은 한 가지 참 이상해요. 문둥병이 사실은 앞에는 인간의 몸의 문둥병인데 뒤에 가면은 집 문둥병이 나와요. 집도 문둥병이 있고, 그 의복도 문둥병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문둥병일까? 아니면 곰팡일까? 근데 도대체 이 곰팡이인지 뭔지도 모르는 이 문둥병을 왜 여기다가 이렇게 기록을 했는가 했을 때 한 가지 우리가 저서를 보면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제일 먼저 이 문둥병이 이렇게 어떤 질병 같으면은 의원에게 가야 되는데 제사장에게 와요. 그리고 제사장에 와서 문둥병이라는 게 밝혀지게 되면은 대중 앞에서 자기는 부정하다고 선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절차들을 왜 이렇게 만들었는가? 그런데 한 가지 되게 정말로 이상한 거는 문둥병이 온몸에 퍼지면 정하다고 선언을 받아요. 이게 좀 이상하죠. 문둥병이 온몸에 퍼지면 왜 정하다고 할까? 그래서 여기 보면 13장에 이렇게 나와요.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을 때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는 정하다 할지니 다 튀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이게 그래서 결국은 이 나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벽에 문둥병 같은 경우에 벽을 끌어낸다든지 아니면 나중에 안 되면 불을 태운다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은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뭐하고 연관을 가지냐 하면은 이 문둥병이 사실상은 그 난치병이지만 그 통증이 없는 병이에요. 그래서 이게 몸에 이렇게 있으면은 몸에 문둥병이 이렇게
발생을 했으면 옷을 입고 있으면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이거는 죄를 숨기는 것과 연관을 가진다고 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이게 숨겼어요. 이게 숨기는 것에 대한 심각성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만인 앞에서 이게 자기의 죄를 갖다가 숨기지 않고 이렇게 밝혀내는 것과 이렇게 연관을 가진다고 해요. 그래서 진찰을 해가지고 이게 문둥병이라고 이야기가 되면은 대중 앞에서 자기가 부정하다고 이렇게 선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문둥병이 온몸에 다 퍼져버리면 누구나 다가 그 죄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숨길 게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죄를 갖다가 숨기는 것과 연관을 가졌을 거라고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14장에 이렇게 보면은 이제 정결케 돼서 다시 그 안으로 들어갈 때에 이러한 절차를 거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예수님이 문둥병 환자를 고치시고 나서 그리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서 너의 정결을 하게 된 것을 갖다가 증거하라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바로 이 구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몸의 유출병, 이것은 그 몸의 유출병이라고 했을 때 그 범위를 갖다가 이렇게 생식기로 그 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밤에 이렇게 몽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성인데 내 앞에 나올 때에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고 하면서 뭔가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우리가 출애굽기에서도 상당히 많이 읽고 앞으로도 많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옷을 빨고, 그리고 근데 그 중에서 이렇게 밤에 자다가 이렇게 몽정을 했다든지 이런 사람도 나오지 마라. 맨수한 사람도 나오지 마라. 이러면서 이 몸의 유출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건 이방의 제사들하고도 연관을 가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생명을 상실하는 것. 이것은 어떤 죄하고도 연관을 가지기 때문에 몸의 유출병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오랫동안 그 12년 동안 고통했던 혈류병을 앓은 여인의 이야기도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 시에 남녀가 성관계를 가졌던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름도 부르지 말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여자의 맨스 피를 바알 신상에다가 이렇게 묻혀가지고 이들이 생각할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바알이 흥분해서 이렇게 사정하는 것이 비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것은 자기들이 꾸며낸 어떤 하나의 신화고 스토리들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그 로마 그리스 신화부터 시작해갖고 이런 어떤 중동 지방에 있는 신화들, 이런 것들을 보면 신이 그 도덕성이 없어요. 그리고 얼마든지 인간들하고 작당을 해갖고 악도 행하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재물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런데 어느 신이든 이렇게 인간들의 삶이 자신의 어떤 아름다움을 이렇게 리플렉트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시하게 여기는 신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나를 리플렉트 해야 된다 하는 이 이야기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함과 부정함 또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억셉터블한지, 그래서 이런 사도 바울은 수도 없이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이런 제사다 하고 이렇게 억셉터블하다 안 하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또 한 가지 상당히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얘기들이죠. 그래서 이게 부정한 상태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폐해지고 진짜로 이렇게 음식, 어떤 동물을 먹는다, 안 먹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것은 그 외적인 문제가 아니고 너희들의 그 마음의 문제다. 마음이 부패했고, 또 마음이 청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들은 자신의 마음의 문제들을 갖다가 이렇게 점검하도록 그렇게 했을 거라고 해요. 그래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정결함을 유지해야 되는지.
근데 예수님 오셔서 문둥병 환자를 타치도 하시고, 그리고 혈루병 환자의 타치도 허용하시고, 이런 어떤 죽은 자들을 만지시면서 일어나라고도 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이 법하고는 안 맞아요. 이 법은 이 하나의 모드였고, 이것이 포인트에 있던 실체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법들은 오늘날 이 모드들은 다 폐지가 됐다는 게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그걸 보고 뭐 따라야 될 거라든지 이런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실체는 우리의 영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지금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실장에 가면은 이렇게 생명의 피가 생명이 있다는 이것을 갖다가 상당히 이렇게 강조하고 피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것은 우리가 히브리서 할 때 충분히 다 했고, 이거는 내용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부분이라고 해요. 근데 18장에 가면 특별히 이제 이 땅에 있는 이 사람들을 리플렉트 하지 마라고 하면서 가족 안에서의 성관계가 나와요. 가족 친척 안에. 그래서 아버지가 딸과 아들이 엄마와 뭐 이런 식으로 형제 간에, 아니면은 뭐 이모 고모 하면서 동물들까지 나와요. 이러한 것들은 이름도 부르지 마라 하고 나오는 게 18장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일을 행하다가 전부 다 이렇게 나갔다 하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또 거룩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걸 한번 나눠보면은 그러니까 피를 특별히 마시는 걸 금하고 있는 게 우리가 17장이에요. 18장은 가족 안에서의 삶이고 성적인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19장이 이제 레위기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사회법들, 도덕법들, 거룩한 삶에 대해서 나온 거죠. 20장은 이게 몰렉이라는 것은 이게 뭐냐면 이렇게 입을 콱 벌리고 있는 아궁이 같은데, 거기에 어린아이를 집어넣어서 태워 죽이는 이 제사예요. 이 몰렉의 제사. 그래서 왜 그것도 또한 되게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신에 대한 개념들도 상당히 좀 비슷하긴 해요. 근데 비도덕적이냐 아니냐는 모르겠지만 비슷한 게 심지어 신이 아닌 킹콩에게도 누구를 갖다가 제물로 바쳐요? 금발 아니. 지금 제물로 많이 바쳐지는 가장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예요. 그래서 흠이 없고 순수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가 누구냐면 어린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신에게 바칠 때는 이렇게 늙은 내 같은 걸 바쳐봐요. 신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처녀 아니면은 아주 순수한 어린아이를 바쳐야 된다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몰렉에게 제사할 때는 바로 이렇게 바치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게 있어요. 이게 자꾸 우리 대청도 뭐 이런 데를 연평도 이쪽으로가 이제 중국으로 무역길이에요. 근데 거기에 자꾸 풍랑이 자꾸 이니까 누구를 갖다 보낸 거예요? 심청이. 심청이가 처녀예요, 그죠? 그래서 심청이를 보낸다든지 이 생각들이 다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신을 달래고 뭐 하고 할 때 제물들이 그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흠이 없어야 되는 건 똑같은데 이게 다른 개념이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 흠이 없는 그 제물, 그것은 죄가 없는 제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처녀라고 죄가 없는 건 아니겠죠. 이게 이제 몰렉에 대한 주술에 대한 이야기와 성적인 제물. 특히 이제 21장, 22장 여기에서는 제사장들의 삶에 대한 이런 법규들이 나오는데, 제사장들은 바알 신을 모시는 제사장들하고 이게 달라야 돼요. 그래서 수염을 베베 꼬았다든지 아니면 타투를 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바알의 제사장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그런 거 하지 마라 하고, 이제 제사장들은 또 특별히 이렇게 죽은 시체도 만지지 말고 뭐 하고 하니까
그런 어떤 죄와 상관이 이렇게 없는 그런 걸로 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게 제사장들의 분이죠. 그럼 거기 나타나는 것들은 까만 머리나 이런 것처럼 다 그렇죠. 이방인들이 하는 그 모양을 따르지 그렇죠. 말아주시네요. 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우리가 뭘 리플렉트 하느냐에 그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세상의 어떤 모습들을 이렇게 리플렉트를 이렇게 하는 거는 옳지 않다 하는데, 이제 예배가 너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미지 위주로 막 가니까 청바지 입고 나오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그런 이미지로부터 탈피하고 싶어 해서 나오기도 하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이제 세상의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리플렉트 하면 안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이었을 거라 봐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제사에 쓰이는 동물들은 어때야 되느냐, 또 어떻게 흠이 없고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쭉 이렇게 쓴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절기들 1년에 3번 뭐 이렇게 6월절, 장막절 아니면은 초실절 또 아니면은 뭐 안식일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절기들과 페스티벌인데, 이게 이제 골로새서 2장 17절에 가면 이런 걸로 16절에는 이런 걸로 너희들을 비난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간 그림자에 불과하고, 그리고 그 실체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성막 안에서의 그 등대 기름이라든지 떡상에 관한 이런 명령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안에 이렇게 나오고, 대제사장만 먹고 뭐 이건 12개를 만들어 갖고 매일매일 뭐 비치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24장에는 그러니까 신성모독과 그 다음에 개인의 부상이 입힌 경우에 어떻게 배상을 해야 되느냐 하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제 그 이러한 것에 관해서 배상법들이죠, 그죠? 그리고 그 25장에 가면은 7년 주기, 그러니까 안식년, 안식년, 안식월, 그 다음에 26장에만 특별히 가면은 26장은 전부 다 이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나오고 27장은 11조에 관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하나하나 이 법들을, 이미 폐지된 법들을 하나하나 보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렇지만 이 전체가 의미하고 있는 것은 가장 중요한 개념이 이 거룩과 그리고 자기생적 사랑, 이 두 가지가 아주 줄을 이루게 될 거라고 보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때에 그때의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또 그 이방인들이 그 겪고 있는 그런 어떤 성에 대한 그런 것들을 리플렉트 하지 마라.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어떻게 사랑으로서 나타내야 되는 것인지, 이러한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어떤 관심사였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돼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그 모두 하나하나는 다 이렇게 이제 다 사라졌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자기희생적 사랑을 갖다가 세상에 리플렉트 하기 위해서 이런 법들이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그 우리가 성전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장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제물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비추는 거울이기도 하고, 예,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비추도록 해라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거룩의 이웃사랑, 이게 이제 특별히 19장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속된 것, 부정한 것,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이제는 죄로 물들었던 이 가나안인들과 분리해야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나타내라. 그래서 우리가 예배 의식 속에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인간의 죄를 사유하심이 나타난다면은 이제 이들의 실생활을 통해서 바로 그 우리가 예배 드린 것이 우리의 실제 삶 안에 나타나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점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수록 점점 더 거룩해진다는 것도 또 보여야 돼요. 그래서 성막이 있고, 그 다음에 지인이 있고, 지인 밖이 있고, 광야가 있는데,
그 성막 안에는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고 이 지인에는 백성들이 살아요. 그리고 지인 밖에는 일시적으로 부정한 문둥병 환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 있고 광야는 이 아세셀이죠. 아사셀. 그래갖고 염소에다가 이렇게 갖고 그 영을 갖다가 광야로 이렇게 떠나보내는 이야기가 나오죠. 또 한 가지는 더 가까이 갈수록 더 그래야 된다는 게 이제 마지막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이 대제사장이고 또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은 제사장이고 안뜰까지는 레위인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이게 거룩의 척도를 이야기했다고 해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하는 이 이야기는 보복을 이야기한다고 세상은 거의 대부분은 잘못 알고 있어요. 이것은 배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배상. 배상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염소를 한 마리를 주겠다 그러면 염소로 갚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것은 이것은 과도한 보복 같은 것들을 금지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당한 만큼 네가 갚아줘라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많은 경우에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게 무슨 영화도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네가 당한 만큼 내가 보복한다든지 하는 보복의 개념이 아니고 배상의 개념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19장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이 법들이 좀 약간 이상한 법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여기 보면 제일 먼저 하나님이 자신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안식일 뿐만이 아니라 여기 이런 게 나와요. 이게 이제 거룩함의 기본이라 그래요.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너희는 밤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너희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고 너희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자들 위해 타국인에서 버려두라.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어떤 제너러스티를 갖다가 이렇게 반영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오게 돼요. 하나님의 인자하신 같이 내가 인자하니 너희도 인자하라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온전함처럼 너희도 온전해라 하는 이야기할 때 어떤 콘텍스트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은혜를 모르거나 아주 악인에게도 하나님은 해와 비를 이렇게 내리듯이 너희도 자비해야 된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여기는 제너러시티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것도 거룩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곡식을 이렇게 감나무에 감을 갖다가 수확했는데 3분의 1은 이렇게 따면 안 돼요. 그죠? 그대로 놔둬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거나 그리고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그런 제너러시티를 갖다가 나타내기 위해서 이걸 따면 안 된다. 이게 곡식을 갖다가 나중에 이제 이게 디벨롭 돼갖고 곡식을 갖다가 이렇게 수수하다가 땅에 떨어진 것도 주우면 안 돼요. 그거는 가난한 자들이 와서 주워갖고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룻이 그걸 주워갖고 나오미를 이렇게 봉양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어떤 제너러시티 그리고 이 사회의 모든 구석구석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 세계가 동물들까지도 전부 하나님이 케어하시는 것을 전부 이야기하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 타국인, 동물들 이런 들까지 전부 다 케어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남에게 이런 악을 행하지 말지만 그렇지만 남이 우리에게 악을 행할 때 어떻게 하냐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래서 이게 뒤에 나는 여호와니라고 왜 들어가냐면 바로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라. 하나님이 원수를 갚지 않고. 19장에 쪽집게
그러면서 이렇게 두 종류의 씨를 섞지 말라든지 이것도 또한 분리의 개념이에요. 그죠? 종류의 이런 것들을 섞지 말고 분리요? 네, 분리. 그러면서 처음에 들어가고 과목을 심거든 열매는 할례 받지 못한 걸로 여기되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하고 먹지 마라. 제 4년에 그 과실이 거룩하다든지 그 처음 이 3년 동안은 그렇게 먹지 말라든지 아니면 땅도 그 6년 갈았으면 7년째 쉬어야 된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이 땅도 케어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기간이 얼마인지 아세요? 70년. 이 70년이 왜 70년이에요? 10년이 아니고 지금까지 6년 갈고 7년째 쉬어야 되는데 안 쉬었어요. 그래서 이 안식년에 땅을 계속해서 갈았던 거예요. 그게 다 합치면 얼마냐면 70년이에요. 그래서 70년 동안 땅이 그렇게 쉼을 갖다가 누려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걸 보면서 뭐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히브리 개념 속에서 이 땅이 너희를 토한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해갖고 의인화를 많이 해요. 이런 것은 하나님이 땅도 케어하시고 그리고 짐승들도 케어하시고 이방인들이나 고아나 객이나 다 케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어떤 것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만 케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가까운 사람들만 이렇게 케어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동물 세계든 아니면 땅이든 환경이든 이걸 전부 다 케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에요. 그죠?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거기에 뭐가 나타나야 되냐면 하나님의 이 제너러스티가 그들을 돌보고 케어하시는 것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뭐 복수를 이런 것들을 행하지 말라는 것과 함께 타국인이 너희 땅에 우고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는 함께 있는 타국인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를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객이 되었느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니라. 그래서 이걸 보면은 지금 이제 타국인들을 괴롭히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너희들이 그 타국에서 괴롭힘을 받을 때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케어했듯이 바로 이렇게 타국에서 이렇게 괴롭힘을 당한 이 사람들을 케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자신들을 타국에서 객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케어하시는가를 리플렉트되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많이 봐요. 이렇게 베트남이나 아니면은 그 동남아시아에서 이렇게 시집 와가지고 굉장히 많이 이렇게 어비주를 받고 있고, 그리고 요즘에 이렇게 뭔가 그 농촌들 아니면 아주 힘든 일들, 그 어부들 보면 전부 다 외국인들이에요. 그런데 그 학대가 아주 이렇게 심하다고 들었어요. 이럴 때에 이제 그들은 객이 되어갖고 이 땅에 있을 때 누군가가 이들에게 하나님의 그 케어를 리플렉트 할 수 있는 게 이게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이런 어떤 글로리를 갖다가 리플렉트 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특별히 이제 그래서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그래요.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명같이 하라. 나는 너희 여호와니라. 그래서 사실은 이 율법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율법학자에게 그 포인트가 뭐냐 했더니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신명기의 말씀과 그리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이 레위기 19장의 이 말씀, 이 두 가지가 모든 율법과 선지자를 대변하는 것이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네? 책선. 그러니까 이게 뭔가
권고를 해준다든지 그러지 말라고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책선이라고 하겠죠. 책을 선택하는 건가? 근데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이거를 듣고 우리가 아 내가 그렇게 해야지 하고 이렇게 해서 한다고 사실 이게 잘 되진 않아요. 이제 이것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이런 사랑들을 우리가 얼마나 경험하는가에 따라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만 이제 경험해도 막상 이거를 그쪽에 와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게 이제 하나의 안내 역할들을 이렇게 해줄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이런 어떤 제너러시티나 이런 거를 경험도 못한 채 이거를 해야 되는 어떤 우리의 그 의무나 이런 걸로 알게 된다면 이거는 시작했다가 금세 탈로가 나게 될 거예요. 얼마 가지 못해서 우리들은 실패로 이렇게 끝나게 되겠죠. 오직 성령의 능력 안에서만이 이게 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 이렇게 해주면 그 재물들이 어떻게 거룩하고 이거를 갖다 타치하는 자들이 얼마나 이렇게 거룩해지는지. 그래서 그 고기를 접촉하는 자도 거룩해지고. 그래서 우리 그 아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해했는데 예수님이 너희는 오히려 이렇게 뺨을 맞으면 왼쪽 뺨을 맞으면 오른쪽 뺨을 내놔라 하고 절대로 이렇게 이거는 보복의 이야기가 아니다. 하지 마라 하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게 되겠죠. 오히려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기도하고 이게 하나님의 그 성품을 갖다가 리플렉트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아까 우리 베드로전서에서 이야기했잖아요. 그 이야기가 바로 베드로전서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제는 알지 못한 때에 쫓던 너희 사역을 벗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셨느니라. 이게 그 레위기를 갖다가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자꾸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적 어떤 도덕 같은 걸 생각하는데 이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걸 갖다가 지금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다가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은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그래서 이건 너희들은 로얄 프리스토프드다. 너희들은 아주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소유된 백성이다. 너희를 어둠 가운데 불러내어 그의 기한 빛에 들어가신 자의 아름다운 덕, 이게 글로리를 나타내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긍휼을 입었지 않느냐 하고 이 이야기들을 했는 이야기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게 거룩하라는 게 뭘로 나타나느냐 하면은 이게 여기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뭐 하라는데 이게 이거예요.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서 순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나 또 이런 것들을 전부 해라. 그래서 먼저 그 왕이나 국가의 권위에 너희들이 순종을 해라. 그래서 너희들의 어떤 이기적인 욕망이나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거역하거나 이렇게 하지 마라. 이러면서 이제 아까 이야기했어요. 그죠? 사원들아 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애매히 고난을 받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합니다.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것이다. 우리의 부르심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하나님을 리플렉트 하는 거고 하나님의 글로리가 온 세상에 드러나게 하는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런 어떤 자치를 갖다가 우리에게 남기셨다.
그래서 우리는 전에는 우리가 뭘 리플렉트 해야 될지를 알지 못했어. 길 잃은 양들처럼 우리의 주위에 있는 것을 리플렉트 했는데, 이제는 우리의 영혼의 목자 되신 감독에게로 우리가 돌아왔다 하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룩의 개념이 신약에서도 상당히 많이 달라요. 그죠? 지금 제가 막 넘기고 있는 거는 그 구절들인데, 이게 뭐, 이런 거 다 읽어보실래요? 한 가지 이제 26장에 이것이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먼저 내 규례를 지켜 행하면은 어떻게 비를 주고 뭐 하고 이제 이런 모든 축복들이 나와요.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정치 않으면, 이 모든을 준행치 않으면은 이러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가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많이 가게 되고 메뚜기가 오고 질병이 오고 이런 이유들은 이게 최종적인 죄에 대한 벌이 아니라 돌이키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나타내줘요.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래. 그러면 또 이렇게 했고 7배나 줄 것이고. 근데 이렇게 했는데도 너희가 청정치 아니하고 대항하면 이러이러한다.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는 최종적인 심판이 뭐냐면 이 땅에서 뽑아가지고 바벨론으로 가게 할 것이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너희가 대적의 땅에 거할 동안에 너희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에 땅이 쉬어 안식을 누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하는 동안 너희의 안식시에 쉼을 얻지 못한 땅이 황무할 동안 그렇게 쉬게 될 것이다. 하고 이제 땅도 안식을 이렇게 주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그들의 원수의 땅으로 끌고 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않은 그들의 마음이 낮아졌어.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상당히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돌이키면 돼요. 그래서 내 백성이 돌이켰어. 그래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그것을 돌이키겠다. 그래서 이 내용들 그들이 원수의 땅에 있을 때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않으며 미워하지 않으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않으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였면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고 이게 마지막이 이게 저주로 끝나지 않고 회복에 대한 소망으로 끝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은 그 부분적인 심판이라는 건 심판이 아니고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이렇게 방편이었어요. 그래서 너희가 만약에 이렇게 내 말을 준행하지 않으면 메뚜기를 보내서 너희들의 소산을 갖다가 다 먹어치우게 만들겠다. 그래서 했는데 너희가 만약에 그래서 돌이키면 어떻게 돼? 수년 동안 먹은 메뚜기가 먹어치운 것을 하루아침에 내가 회복시켜줄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들이 돌이킨다고 이들이 스스로가 이렇게 죄가 있는 게 없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글을 했던 건 뭐냐면 이제 이 법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동그라미 속에 거기서 이사야가 봤던 하나님은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 이스라엘을 갖다가 지금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질병을 보낼 거고, 이렇게 하면 가뭄을 보내고, 이렇게 하면 메뚜기를 보내고, 이렇게 하면은 뭔가 전쟁이 일어나갖고 폐하게 만들 거고, 맛있는 이 땅에서 뽑아갈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당하는 그런 모든 고난의 원인이 어디서 오느냐면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온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렇게 잘못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게 자기들이 왔는 이 고난의 문제는 이게 약이 없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훌륭한 왕이 없었고, 그리고 군사력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력을 키우고 왕을 세우고
그리고 외국과의 동맹과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이걸 해야 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건 그 이스라엘의 핵심 문제는 외국 군대도 질병도 아니고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해결할 수 없으니 고난의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래서 그 종이 수고한 것으로 인해서 이 죄의 문제가 사라지면 뭐도 사라져요? 이 죄로 왔던 그런 모든 증상들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의 기근과 뭐와 이런 것들이 있을 필요가 없다. 이게 이제 우리의 죄의 문제가 이게 사라지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게 이사야가 봤던 비전이고 우리에게 전해주기를 원했던 것이겠죠. 오늘 레위기 한꺼번에 딱 했는데 부분밖에 안 봤는데 레위기의 내용들이 뭔지는 이제 이해가 되세요? 네, 그것만 이해하시면은 세세하게 그걸 다 읽느라고 머리에 쥐 내리신다든지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으시다고 봐요. 사실은 출애굽기 우리 몇 장이 26장부터 시작해갖고 40장까지 이 32장, 33장, 34장 빼놓고는 머리 쥐가 나요. 한번 읽어보시면. 왜냐하면은 성막 만드는 것도 뭐는 어떻게 무슨 나무로 만들고 뭐 어쩌고 그거 앉아가지고 그거 막 연구하고 뭐 이래봐야 그건 학자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그냥 건너뛰는 게 옳다고 봅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제사법을 주시고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뭔지를 봅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는 길이 막혀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희생제물로 오셨던 것을 봅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며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세우신 것을 봅니다. 이제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심령 속에 체험되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그 사랑과 그 거룩함을 이웃들에게 또 가까이 있는 자신들의 세상에 그것을 갖다가 나타내야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이러한 어떤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 이 레위기 속에 담겼던 거룩과 또 자기생적인 사랑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마음속 깊이 간직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이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